자, 오늘 법문합시다. 오늘은 정월 간음제일이고 지난 시간부터 책도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어요? 책을 보시면은 저는 문자법사라서 이 책이 없으면 법문을 못하는 사람이라 어려움해가지고 책을 봐야 돼요. 오늘 59페이지에요. 주산신, 예? 자, 주산신 먼저 한번 해놓고, 지금 우리가 정초에, 하암신중 기도도 하시고, 사천왕제도 하시고, 산신제도 모셨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하암 살림이구나, 하암 인생이구나, 하암경에서 얘기하는 이 범어사를 창건하신 어상스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어상스님께서 만드신 그 하암경을 10년 공부하시고 난 뒤에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박사 논문이 여기 법성계예요. 우리 저기 영단에 법성계 했잖아요. 그 제일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별의 노래를 법성계를 연가를 위해서 들려드리는 건데, 여기는 법성계, 일성법계도 우리 범어사를 창건하신 누구? 어상조사, 하암초조께서 만드신 법성계를 어느 날 제가 이제 나홍스님이 창건한 절, 그 영대에 가면 장육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육사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 좌측에는 문수보살상이 벽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벽화가 있는데 문수보살 벽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서 글귀가 5자가 있어요. 문수는 달천진이라고. 원각경의 12보살의 그런 특징을 얘기할 때 각 보살마다 5글자를 가지고 보살의 특징을 얘기하고, 서산대사 성가기감에도 보면은 그 주석에 문수보살은 천진면목을 통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보현보살은 보현은 명연기라 모든 생멸인연법에 대해서 통달해서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보현보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암경을 강의를 하다가 통도사 박물관장 스님한테 하암 신중 탱화를 좀 모시고 강의실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님 하암 신중 탱화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벽화가 있습니다. 어디 건데요? 이랬더니 그 나홍스님 아시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그 글 쓰셨던 스님이 누구예요? 나홍스님이요. 예. 그 나홍스님이 700년 전의 분이에요. 700년 전. 그 나홍스님께서 창건하신 그 절의 벽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수보살, 보현보살 벽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암경이 비로자나 부처님 좌우보초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법문은 부처님께 의지하고 비로자나 부처님께 의지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법문은 문수보살, 보현보살로 의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원융이라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고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이고 두 분은 일란선 쌍둥이에요. 그 똑같은 분들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 우리 마음은 문수보살이고 손발이 움직이는 거는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아주 잡짐승들이 설치지 못하게 사자처럼 사자후를 하는 것이 청사자를 타고 다니는 문수보살이고, 바깥에 모든 세상의 영향을 펼쳐낼 때는 제일 힘센 코끼리 있잖아요. 그죠? 쪼락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코끼리가 뭐든지 짐을 지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화담열애라 부처님을 짊어지고 모든 중생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코끼리 같은 걸 상징하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다니시고 문수보살은 파란 청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오늘 간센보살님은 홍련을 타고 다니시죠. 홍련, 연꽃을 밟고 다니시죠. 저는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어쨌든지 그 절에 가서 벽화를 통사 박물관장 스님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두 개 합성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이 브라인드를 내렸다가 감았다 하는 거 있죠. 그 브로마이드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오셨어요. 그걸 해놓고 이제 상강례를 하고 예불을 모시고 했는데 직접 친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절에 갔더니 세상에나 통로사 박물관장 선생님께서 주실 때는 글귀를 지우고 주셨어요. 그런데 글이 있는 거라. 글이 있는데 그 글귀가 문수는 달천진이라 문수보살은 천진면목을 통달했다. 거기에서 문수보살 상도 거룩한데 그 대목 글귀에서 그 어렵던 또 이 법생계는 씹어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반야신경이나 법생계는 너무 어려워서 마치 딱딱한 새조각을 씹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이빨로는 이빨이 씹히지가 안 하고 너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법상언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하지만은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서장 꼴까닥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법성계가 표현하자면은 쇳덩거리가 녹는 느낌으로 하면서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아 법성원융 무의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무명무상 절일체 이게 바로 문수보살님이시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 보현보살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구절구절이 이제 쭉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거짓말 좀 해보태면 용화가 색깔은 이런 색깔로 칠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땅 색깔을 칠하고 땅에서 초록색 나무가 돋아나듯이 공덕의 숲을 칠하고 그리고 수행할 때는 하늘처럼 맑게 살아야 된다 해서 하늘 색깔을 칠하고 다 수행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연화정토 연꽃 색깔 있죠. 꼴뚜구리한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의상스님께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네 구절로 네 파트로 설명을 한다고 신라시대 때 설명을 해놨지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끝나는 대목이라고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장육사 문수보살전에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끝난다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리고 또 한이심이 나가지고 처음에 저하고 인연 있는 이런 분들이 한 3,500만 원치인가 찍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 뒤로 한 5천만 원치. 요번에 오늘은 법무사 갑진년 갑직에 살자고 예, 그래서 요 가늠젤리 기념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몇 개 찍어서 요 안에 계신 분들 이제 나눠서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울 것까지는 없고 그 네바에 가가 그 이렇게 고래수 박스 있거든. 모자랄 거 겉에가 또 갖다 놨대. 그 의자 옆에 있습니다. 못 들고 있어. 예. 그래서 뭐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거는 요번에 신제품이에요. 시중에 판매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불교 용품점 거기서 한 10,000원 정도 팔아요. 그런데 파는데 아무데나 안 팔아. 왜냐하면 물량이 오늘 다 가지고 없어요. 저 밑에 오늘 스님들 나눠드리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부족하신 분들은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저기 수량이 한 300개밖에 안 돼가지고 스님네들 나눠드리고 여기 나눠드리고 좀 부족해요. 한 1,000개 더 맞춰놨으니까 다음에 드릴게. 예. 자, 그거는 막 그런 뜻이고 여기 열에 보면 요거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예. 전에 그거 지난도 책 뒤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상스님은 의상조사께서는 의상대사는 원효스님하고 영원한 도반이셨지만은 우리 법무사 신도님들께서는 의상조사의 그런 하엄경의 그런 종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법무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하엄경이 인도에서 중국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두순스님, 지엄스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현수 법장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현수 스님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머리가 길어가지고 의상스님하고 같이 사형사절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나중에 나눠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있어. 그 황제가 현수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하암경을 정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출가를 시킬 때 그 해는 아무도 출가를 못한다. 오직 이 젊은 사람 한 사람만 출가하기 때문에 온 나라에 명을 내려서 아무도 출가할 수 없다. 똑똑한 사람 출가할 때 같이 동기를 막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정도로 뛰어난 걸출한 인물이 누구예요?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그 현수법장 스님께서 60권 하암경을, 그러니까 제가 출가하면 다른 사람 출가하면 안 되는 거야. 동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얼마나 귀하고 똑똑하면은 그 사람 한 분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출가를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똑똑했던 스님이 현수 스님인데, 그 현수 법장 스님이 누구를 존경하느냐? 의상 스님을 항상 존중해가지고, 의상 스님께서 당나라에서 현수 법장 스님은 중국 스님이에요. 그 하암경을 완전히 그 60하암경 탐행기를 대통달하셨던 스님이시라.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부석사에 계시고 이 범어사에 계신 누구 의상 스님께 편지를 보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보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 의상 스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중국 황제가 떠받드는 스님을 사형님이라. 그리고 현수법장 스님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역사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한 사람 딱 꼽으라면 오직 꼽을 수 있는 분이 원효의상 스님 중에 원효 스님 아니겠어요? 원효 스님. 그 원효 스님께서 절작으로 남겨놓으신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원래 요즘도 오늘 같은 날에도 어떤 누가 있다 하라도 논문을 그렇게 쓸 수 없는 천년에 빛나는 대단한 논문이 대성기신론 소가 있어요. 예? 원효 스님께서. 그 현수 스님은 의상 스님, 그 사제 스님은 원효 스님의 기신론 소를 그대로 뺏기다시피 해서 다시 기신론을 재창작해서 해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청량국사가 남겨놓은 하암경 80권 하암경 소처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금강산을 설명하면서 금강산은 해동 동해변에 있는 산인데 정말 아름답다. 전하는 말로 그 나라에는, 우리 이 신라 땅을 얘기해요. 그 땅에는 전하는 말로 성인들이 다출에 많이 출생하셨다. 당신 눈으로 보니까 의상스님 계시죠? 원효스님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현수법장 스님의 법을 이어서 하암 4조 청량국사는 그렇게까지 표현해서, 청량국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청량국사는 중국에 9대 황제가 있으면 7대 황제가, 7황제가 국사로 받들어 모신 스님이 청량국사시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들이 최고로 뛰어난 스님을 받들어 모셨던 스님들을 현수법장 스님이나 그 밑에 청량국사가 계세요. 그죠? 그분들이 존숭에 마지 않았던 분이 누구예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뭐 다른 얘기도 많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꼭 청량국사는 현수법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 뒤에 탄생하셨지만 글을 쓰면서 일어나요. 해동의 효공께서는, 원효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설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암경을 이렇게 우리 어른 스님 모시고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출가했는 절이 해인사고, 또 제일 오래 살았던 절이 범어사고, 또 젊은 날에 한 8년 반 정도 살았던 절이 통도사인데, 이 세 절이 다 하암경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절들이라. 그래서 또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온 게 하암경이라, 하필이면 또 용학이라, 이름이 너무 좋아요. 누구는 그러지, 용학이라 이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랬더니 용학을 띈다. 어쨌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성계 배례포를 하나 나중에 두고 한 번씩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신톡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박사님께서 이운정 박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뒤에 갖다 붙여놓으면은 잡기가 뭐 사라지든지, 아니면 차에 갖다 붙여놓든지, 이마백에 붙이든지, 뭐 등떠리에 붙이든지. 그리고 혹시 이게 없고 저기 열쇠고리가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열쇠고리. 그거는 범어사의 보물 중에 보물 스님이 또 계세요. 우리 저기 교육국장 각정 스님만큼. 우리 유론장 스님께서 레이저로 직접 새기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유론장 스님께 저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유론장 스님 방에 가서 그거 이제 미안해서 잘 안 가져오는데 가니까 아기 동자상 있죠? 탄생불을 100개나 레이저로 새겨 놓으신 거라 홀딱 다 들고 왔지. 우리 유론장 스님 정말 그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불교학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스님이에요. 우리 저 왜 지장제일 법문하신 스님 있잖아요. 달마대에서 닮은 스님. 예? 범어사 닮아. 스님이 그렇게 모습만큼이나 재주가 많으세요. 레이저를 직접 다 새기셨어요. 포토샵 다 해가지고. 열쇠고리도 옆에 가방에 붙여놓거나 뭐 귀고리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오시면 말씀하시면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시고 다음 뭐 우리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러면 주산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성신, 주지신 이렇게 봤었죠? 공부하듯이 하니까 좀 짜증나요? 기분이 괜찮습니까? 예. 시간이 벌써 홀딱 다 갔다. 예. 주산신, 주림신, 주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보배로운 산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 예, 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높은 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산이 썩은 나무 빼고 뭐 썩은 흙 빼고 모난 돌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산이 될 수가 없고 조금 모자라든지 잘났든지 다 포용을 해야 높은 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모시고 있던 스님께서 늘 그랬어요. 산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지혜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서 영리해가지고 회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주지가 되든지 이런 뭐가처럼 돼야 돼요. 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에? 도둑놈도 허용하고 못된 놈도 허용하고 이래야 부처님이 되지. 부처님이 뭐 대받았다 빼고 인물 안 된 사람 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는 우리나 따지지. 그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고 동서남북이 없이 일리평등하게 전부 다 포용해서 살아야 된다. 특히 그 강당에 있으면 강주로 살든지 선방에 있으면 선원장으로 사시든지 유론에 있으면 유론장에 사시고 뭐 이런 분들은 어때야 돼요? 잘난 제자나 못난 학인 스님들이나 다 어떻게 해? 다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낫지. 이게 학칙에 의해서 잘라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과 같이 되지를 안 해요. 자,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참모나 그 쫄병은 막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은데 대장은 절대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돼요. 그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고 대통령은 민주당도 국민이고 국민의힘도 국민이고 그죠? 전라도도 국민이고 경상도도 국민이고 서울도 국민이고 이렇게 돼야 대통령이 되지요. 그래요. 선거철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남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으로 봐서는 세계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왜냐하면은 그 마을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집이 있어가지고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맨날 칼 들고 형이 동생 죽인다고 동생이 형 죽인다고 맨날 불나려면 그 집이 우리가 보면은 창피스럽지 않아요? 동네에. 그쵸? 그 우리가 민족이 갈려가지고 남북이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창피스러워. 그쵸? 동생이 뭘 하더라도 형이 이해해도 형이 뭘 하도 동생이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식구로서 사는 저게 있잖아요. 하긴 꼴보기 싫지. 뺄게 이래가 달게 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같이 피를 나눈 한민족인 걸, 그것도 인연인 걸, 그렇죠? 예, 그런 저런 게 있습니다. 하원경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런저런 도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산시는 최상승의 공덕을 의미하는 말이다.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공덕 중에 최고 공덕, 부처님과 같은 공덕이 주산신이다 이 말이에요. 베푸는 마음이 넉넉하면은 마치 약초가 가득한 설산처럼, 설산에 가면 약초가 가득하죠. 약초, 산삼이 가득해. 세상의 명품 경전처럼 기회와 재주가 넘친다. 우리 흔히 경전을, 이 책을 경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경전이란 뭐가 경전이에요? 책이 경전이 아니고, 원래 한문은 경전이란 뜻이 명품을 경전이라 그래요. 그 중국에 혹시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간판 보면 이렇게 했죠. 연초의 경전, 담배의 경전 이래 놨어. 그러니까 명주 파는 데가 뭐라 해놨어요? 술의 경전, 옷의 경전. 야, 이게 저게 뭔 뜻인가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이에요? 명품이다 이 말. 최고로 뛰어난 것을 뭐라 합니까? 경전이라고 그래요. 조금 무식한 사람들은 글자 적힌 것만 경전으로 보는데, 우리가 경전을 책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바로 경전이라. 이해가세요? 책의 경전. 이해가시죠? 그럼 옷 제일 명품 있는 거, 김봉남 씨 만드는 옷 이런 거는 경전이잖아요. 김봉남 씨 알죠? 앙드레 김이라고. 김봉남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만든 게 다 경전이에요. 경전. 의상 스님께서 만드신 이는 법성계 같은 경우도 경전이에요. 다보탑 같은 경우도 탑의 경전이에요. 석굴암 부처님 같은 불상은 불상의 경전이에요. 경전의 말씀 이해가셨어요? 영원히 지나가고 3세를 꿰뚫어 보더라도 영원한 그 기준점 법전이 되는 것이 경전이다. 예?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 명품 경전처럼 기회와 재주가 넘친다. 계행이 맑으면은, 아주 사람이 도덕적으로 맑게 살면은 묘향산에 가득한 향처럼 주변을 풍요롭게 한다. 향기로운 사람, 우리 향기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맨날 예불할 때 뭐합니까? 개향, 정향, 해향. 요걸 갖다가 삼무루라고 하죠. 그걸 개향, 정향, 해향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해탈향, 해탈지견향. 내가 해탈하고 남도 해탈시키는 해탈지견을 가지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이상적인 목적이다라고 예불 할 때마다 우리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삼무루라 그래요. 삼학이라 그래요. 완벽하다. 부처님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향이라고 하죠. 욕심이 없으면은 선정과 진통과 삼매가 이루어져서 순수한 보배를 간직한 뭐가 된다? 산처럼 된다. 산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건 뭐 때문에 아름답다 했어요? 옥도를 품고 있어서 아름답다. 강물이 아름다운 것은 진주를 품고 있어서 아름답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마음의 열애장, 부처님을 품고 있어서 아름답다. 금강장이죠. 우리는 마음이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무진장 창고를, 허공 같은 창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허공장, 무진장, 일장, 월장, 소리야장, 구소마득장. 십지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한경 십지품 같은 데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 구절에는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는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병든 사람이 약 찾듯이, 마치 꿀벌이 꿀을 모으듯이 그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함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래 해놨어요. 글이 아름답죠? 세상에. 그런 걸 보다가 다른 거 보면 눈 베린다고. 그게 바로 책의 경전, 함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부지런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가 없어진다 했어요? 악업장이 없어져요. 부지런한 사람은 악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업장이 서서히 무너지고 업장이 이제 뻗어지고
수성한 지혜 방편으로 한가로워진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죠. 또한 산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한다. 책 안 가져올까네. 전부 안 그래도 까막눈인데 깜깜하다 지금. 눈앞에 어둠이 석자나 된다. 한길 만길 된다. 저래 눈 밝은데, 에? 아무리 눈 밝은 사람들도 눈 감고 있으면 한 치 앞도 못 봐요. 에? 눈을 뜨시오. 높은 산이 되려면은 흙 한 줌,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라도 소홀히 버리지 않고 모두 거두어 어떻게 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는 공덕의 산을 쌓기가 쉽지 않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은 모든 사람이 기해요. 보통 사람은 평평한 평지와 같고 악독한 사람은 함정 구덩이와 같고 모든 일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은 잡된 생각이 없는 본심의 고요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본래 마음은 고요하거든요. 흑산도 바위산도 아닌 보배 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산 같은 데는 안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묻혀가 있으면 금정이 됐을까요? 그쵸? 우리 금샘이 어디 있어요? 금정이 저 산꼭대기에 가면 있다고 금정이를 하는 사람은 실컷 두드려 패버야 돼. 좋다 3,000 못다 800이라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 금정은 어디가 금정? 범어사. 요 범어사가 금정이에요. 요거 대웅전 뒤에 물 쫄쫄쫄 나오잖아요. 금정. 요 범어사가 금정이고 범어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서 뭐 고기가 내려와 저 산꼭대기 그거 산다고 택다한 소리를 해서 이게 맑게 수행하는 우리가 전부 하늘 고기예요. 우리가 고기가 어변성룡이라 이 고기가 열심히 수행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용이 된다. 그죠? 범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궁으로 돌아가는 길이 금정이 바로 범어사가 금정이고 이 샘물에서 헤엄치고 사는 우리가 바로 낱낱이 범어고, 예? 그렇잖아요. 빼짝 말은 그렇게 저기 산꼭대기 가가지고 돌무대 그거다 금정이라고 앉아있다. 여기가 금정이에요. 이 설법전이. 여기가 우리가 다 누구? 크게 큰 소리로. 입만 띄면 거짓말 한다. 범어처럼 살아야 범어지 무슨. 냄새만 풍기지 마시고. 그래서 보배산에 햇빛이 가득히 쏟아지고 요즘 매화꽃도 많이 피잖아요. 제 방 앞에도 누가 심어놨는지 청매가 얼마나 고운지 모르겠네. 꽃보다 더 좋은 게 새벽에 꽃은 피도 안 하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른 데도 향기 나는가 몰라. 제 방에만 나는 것 같아. 꽃이 가득하게 피고 맑은 산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고 꼴짝마다 약초가 가득하게 자라고 메아리가 계곡물에 가득히 스며들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사람도 법문 듣지만 단청에도 법문 들어가지고 단청이 법문할 때마다 단청이 저만 된다 지금. 예? 예? 저 꽃이 향기가 나잖아요 이제. 예. 저 용이 요는 노란 용이 있네 그죠? 저건 빨간 용이 있고. 용 말이에요. 용, 그죠? 이 세상에는 용이 빨간 것도 없고 노란 것도 없고 청룡도 없구만. 이거 청룡이라고 이름 때문에 없는 용 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이 먹고 사냐고. 그림그레가 먹고 살고 조각해가 먹고 살고 이름 붙여가 먹고 살고. 용 봤어요? 그거 있네 다. 예. 자. 마음 가지고 없는 마음 가지고 숱한 사람이 먹고 살아요. 책 만들어서 먹고 살고 뭐 요거 만들어서 먹고 살고 없는 환경 가지고 잘도 한다 그죠? 다포 만들기도 하고 요거 만들기도 하고 말로도 하고 음식으로도 하고 없는 용을 왜 저리 잘 만들어 놨노? 자 그래서 부처님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야 검은 눈동자에 흰 눈동자 역력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숨을 쉬고 있구나 참 내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렇게 자꾸 느껴지면서 인생이 시비하면 뭐 하겠노
내 거라도 잘 간직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에? 안행비직이라 눈은 찢어지고 코는 새가 있고 입은 나불나불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노 이러면 되죠. 자, 청산에 살면은 뭐가 공짜다? 백운이 공짜다. 제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저기 경기도 안산에 땅을 좀 샀습니다. 안산 땅. 또 속아가지고 안산에 땅 사면 땅 사도 못 산 거지. 안산 땅 샀는데 안산에 땅 좀 사고 나니까 산을 하나 큰 걸 샀더니 뭐가 공짜예요? 흰구름도 공짜다. 그냥 범어사만 다니는데 보제로도 공짜요, 대웅전도 공짜요, 간음전도 공짜요, 법문도 나 그냥 지나다니는데 뭐 콧구멍만 벌렁거리는데 숨 쉬는 것도 다 공짜다. 눈 들어서 살펴보면 매화꽃도 범어사만 댕기는데 매화꽃이 다 공짜예요. 그런데 애서 괴로워하려고 애서 슬퍼하려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적당하게 슬퍼하고 뭐 끝없는 인생길에 막막한 인생길에 적당하게 슬퍼하고 적당하게 애처로워하지만은 즐겁게 더 사세요. 명산이 되려면은 봉우리가 높아야 하고 계곡도 맑아야 하고 자라는 식물이나 바위가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워야 하고 설악산 같은데 바위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금강산 같은 데는 우리는 뼈산이라 골산이라 그래요. 골산. 금강산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옛부터 제가 전생에 금강산에 살았잖아요. 금강산에 살다가 전쟁 나고 일로 도망왔잖아요. 총알 잘못 맞아가지고. 사실이에요. 사실. 제 전생 사니까. 그래가지고 금강산을 옛날부터는 반석반옥이라 돌이 하얘. 돌이 하얗다고. 그 삼척 무릉계곡 정도 오면 돌이 누리끼리하지만은 설악산까지는 그래도 돌이 하얗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못 갈 바에 저는 이제 설악산 백담사를 이제 자주 가서 이제 강의할 때도 백담사 강의 오라면 제일 좋죠. 가서 이제 문문관에 들어가면 제일 편하고 일체 사람들 못 올라오고 안에도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금강산에 가면 반석반옥이라 반은 돌이고 반은 옥이다 이 말이에요. 산도 그렇게 생겼지만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반은 돌밖에 안 되고 반은 옥 같은 사람이다. 예? 반 틈은 건져지는 거지. 그래. 계곡물도 맑아야 하고 자라는 식물이나 바위가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워야 하고 훌륭한 도량도 있어야 한다. 금강산에 가면 참 정양사나 신계사나 유점사나 표윤사나 장안사나 아주 좋은 산들이 많죠. 제가 주로 좋아하던 산은 저기 정양사 꼭대기 수미암이라고 요 법상마트에 들어가면 방 둘이 잘 눕지도 못하는 그런 쪼매난 암자에서 제가 살았는데 눈에 선하네. 언제 가보노? 수미암이라고 있어요. 정양산 꼭대기에. 입만 띄면 거짓말 하니까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지 뭐 그냥. 그때 사실이니까 장안사에 살 때 그 글귀가 지금 불타고 다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야. 일주에 한 산에 만사위요 그 이문 한등에 불개지라. 차가운 산에 금강산에 한번 들어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내 정신은 자유로서 아니메인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뭐 돛대도 없이 그 삿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문 한동에 불개주라.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한다고. 일주 한산에 만사휘라. 한번 금강산에 들어서 세상 만사 근심 걱정 다 잊었다고. 장안사에 그 두 글귀가 있으면은 제가 전생에 살았던 게 맞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이 됐든 불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 함경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DNA가. 쉬운 예로도 우리 어릴 때 고무줄 놀이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그런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그죠? 고무줄 놀이할 때 따르릉 따르릉 할 때는 여기 발목에 대고 하다가 학교종이 땡땡땡 그렇게 하잖아요. 고무줄 낮게 하죠. 그 무릎에 오다가 금강산 찾아가자는 어디까지 들어요? 머리 꼭대기 제일 높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마 입고 막 이래가 그래 많이 했죠. 그래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 제일 위로 왜 했을까 하면은 강소천 씨가 노래를 동요를 만들긴 했지만은 그거는 80하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은 60하경을 보셨기 때문에 신라의 피가 그렇게 내려. 80하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80하경을 보고 그 글을 썼다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봉 이렇게 돼요. 80하경에는 1200건속하고 같이 산다고 되어 있고 60건 하경에는 12,000건속과 함께 단무갈, 법기보살이 12,000건속과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천성산이라고 하는 요 검정산 여기 넘어 어디 천성산 거기서 양산 천성산 여기 일제시대 때까지도 범어사도 양산이라 양산 검정산이라 행정구역이 그 신라시대 때는 여기 양주 검정산이에요. 양주 사양주 있죠. 양주 검정산이라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부산 범어사가 됐는데 부산 범어사 전에는 우리 뭐라 했죠? 옛날에는 동네 범아사 동네 범어사 하다가 이제 부산 범어사까지 됐어요. 처음에는 양산 범어사, 동네 범어사, 부산 범어사 이렇게 됐고 통도사는 양산 통도사가 아니고 언양 통도사. 옛날에 언양이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 언양 통도사 하다가 행정구역 일로 오면서 뭐가 됐어요? 양산 통도사가 된 거죠. 하여튼 이 천성산에서 원효스님이 1000명의 대중을 하암경으로 가지고 제도하시고 가르치고 하실 때 그때 보셨던 책이 60건 하암경이다. 그래서 60건 하암경에는 12,000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신라의 피가 이제까지 고무줄 노래하는 데까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암경을 야무지게 공부해야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불교의 그 범어사 신도로서의 자격이 있겠다. 제가 얘기하는데 좀 복잡합니까? 이해 가세요? 우리 일반 놀이를 할 때 그 저기 동요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거다? 하암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많이 안 할 테니까 울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산이 명산이 되려면 봉우리도 높아야 되고 계곡도 맑아야 되고 사는 식물이나 바위도 신비롭고 아름다워야 되고 훌륭한 절간도 있어야 된다. 도량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가도 선지식이 없으면 그 산은 뭐가 아니다. 명산이 아니다. 범어사도 이게 명찰이 되려면 반드시 하암경을 통달하신 스님네들이 계셔야 되죠. 그죠? 그 지난달 되게 우린 다행스럽게 한 분 계신 분 계시죠. 아시죠? 누가 또 쓸데없이 우리 이름 불렀었나? 아이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자꾸 언급하다 제가 올라가서 두드러 맞는 수가 있어가지고. 용이 얕은 물에 살면은 새우한테 촛대배 까이고 새우가 비웃는다. 그죠? 용이 또랑에 살면 되겠어요. 용은 어디 살아야 돼요? 깊은 물에 하암경 속에 살아야 돼요. 하암경 속에. 얄팍한 책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그죠? 범이 마실 나들이 해서 어선거리면은 똥개한테 비웃음을 개한테 물린다. 개하고 범하고 싸워가지고 범이 이기겠지. 그죠? 그런데 개가 범이 개하고 싸우고 이게도 창피스럽고 저도 창피스럽지. 아니 범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범어사 사는 우리가 세속 사람들하고 앵겨부터 싸워가지고 이게도 창피스럽고 저도 창피스럽죠. 소인배하고 군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항상 소인배가 이겨요. 군자가 소인배한테 이기면 군자도 아니지 뭐야. 그죠? 좀에는 손목도 비틀어가지고 내 아한테 이겼다고 자랑해봤자 별거 없잖아요. 예? 유전생 쪼맨한 거 두드러 패놓고 코피 터져놓고 내가 아한테 이겼다고 자랑하면 먹을 건데. 자, 산이란 의미는 자 오늘은 많이 안 하고 줄임씨는 접어놓고 산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같이 살아야 된다? 산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후에
저 밑에 내려가서 전국에서 모여주신 스님들하고 우리 어른 스님 하시던 그 하암경 살림이 있어요. 경전연구회라고. 그 스님들이 뭐 전에는 어른 스님 계실 때 100분이 넘게 막 150분 이런 분이 오셨는데 요즘 제가 강의하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오늘 이제 이세간품 강의를 해야 되는 날이라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기 소개 안 하면 양심에 찔릴 것 같아가지고 한 장 일지경은 오늘의 그 하암경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기 여기 보저리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책을 뽑아 가실 수 있도록 염화실제 하암경 강의하는 어른 스님 강의하는 거라든지 책이 있어요. 그 월간지 그걸 쌓아 놓겠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고 혹시나 제가 또 여가가 되면은 오늘의 하암경을 말씀해가지고 한 장씩 놔둘 테니까 보절에서 들렸다가 마음이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돈 띠있거나 이럴 때마다 뭘 보신다? 그 한 장씩 가져가서 보세요. 요 밑에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그 책장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하암경 이세간품 중에서 보살은 10가지 불법에 대해서 마음을 발심하는 길이 있다. 어떤 것인가 쭉 읽겠습니다. 오늘 요거만 읽고 법문 마칩니다. 불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보살 마살은 10가지 불법을 내는 길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착한 뿌리를 함께 심는 연고며 두 번째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을 아는 연고고 세 번째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그 마음이 너그러운 연고고 네 번째 자기의 착한 뿌리를 인식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업이 없어지지 않음을 아는 연고고 다섯 번째 온갖 급에 수행하되 만족하지 않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는 연고이니라. 여섯 번째 아성지 세계에 모두 나타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중생을 성숙시키는 연고며 일곱 번째 보살의 행을 끊지 않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큰 자비를 정장하는 연고고 여덟 번째 한량없는 마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한 생각이 모든 허공계에 두루하는 연고고 아홉 번째 훌륭한 행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본래 닦은 행을 잃지 않는 연고고 열 번째 부처님의 열애의 종족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모든 착한 법으로 도와 부지하는 연고며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일 보살 마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대장부의 칭호를 얻느니라. 대장부란 말이 하암경에 나오는데 대장부의 10가지 이름이 뭐냐 이러면은 보리살타가 대장부다. 마하살타가 대장부다. 예? 그 다음에 제1살타가 대장부다. 성살타가 대장부다. 상살타가 대장부다. 무상살타가 대장부다. 무등살타가 대장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 대장부라고 하는 게 남 잘 떼고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대장부다. 이건 이제 정을 가늠제를 한번 새겨 볼 만한 법문이죠. 이건 이제 하암경 이제 10지품 대답하시는 것 중에 보현보살 법문 중에서 제사 예매제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독하고 악착해가지고 못된 사람들은 이까지 와가지고 이게 불법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염려치료서 그 뒤에 거 다시 보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불법을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불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니 마땅히 멀리 여해야 한다. 이거는 앞에는 마땅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나 조심스러운 우리에게 자비롭게 마땅히 반드시 우리는 이거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해놨어요.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선지식을 가벼이 여기고 불법을 잃으며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어른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 법무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어줍지도 않은 암안심을 해가지고 사람 틱틱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인중의 사람 가운데 인연 가운데 누가 가장 깊은 인연이에요? 선지식이 가장 깊은 인연. 그 선어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도 비하친이라. 부모님이
하더라도 얼마나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안 계실 텐데 부모도 비하치니라 내 친한 바가 아니다 할 정도로. 선지식은 어떤 분이나 선지식은 능하 중생하고 덕견 불성케 한다. 우리의 윤회로부터 나를 해탈시키는 유일한 길이 선지식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선지식은 이 선지식에 대한 것도 나중에 되면 제가 책을 요만큼 만들어서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선지식은 하은경 입법개품에 덕생동자 유덕동료라고 있죠. 그거 보면 덕생동자 유덕동료가 이 비로장 누각에 사는 선지식 미륵보살에 대해서 찬탄한 대목이 한 100몇십 가지가 나오거든. 그걸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한 개씩 나눠드린 놀이끼리 한 보리심책 드렸잖아요. 예, 요번에는 뻘떡우리하게 하나 드릴게요. 선지식 책은 핑크. 저는 뭐 사나이는 핑크 아닙니까 옷이? 핑크색으로. 그러니까 누가 스님이 저기 사나이는 핑크 아이가 이랬니까 제자가 옆에 있다가 그 스님이 제보고 하는 말 젊은 스님이 스님은 사나이가 아니고 할배입니다. 각지 뜯어버려다 놨다. 학인 때부터 나를 애미기더니 따라다니면서 애미기. 할배가 뭐야 할배가. 자, 그 다음에 생사의 괴로움이 두려워 인생살이의 괴로움이 두려워 불법을 잃게 되고 인생살이 하면 니는 괴로워라 나는 불교 공부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산삼 먹는 방법 다 아시죠? 산삼이 한 100년짜리 있으면 오늘 이렇게 돈 없이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요? 산삼이 있다. 눈앞에서 누가 산삼 가져왔다. 일단 먹는다. 먹고 나서 두드러 맞는다. 돈이 없으니까. 불교 공부할 형편이 안 된다. 어떤데 일단 공부하고 욕들어 먹는다. 됐죠? 보살의 행을 닦기가 싫어서 남 좋고 내 좋고 하는 그런 일을 닦기가 싫어서 불법을 잃어버리고 세간에 있기가 싫어서 불법을 잃고 좀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 지 혼자만 깨끗한 결백증 걸리 그렇게 살면 불법을 잃어버린다. 이게 전부 우리 심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본듯이 말씀하신다. 그냥. 삼매에 젖어들어 불법을 잃고 내 혼자만 참선한다고 이제 토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선방에 앉아 고요하게 자기 혼자 고요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거 저기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우거우거 먹어보면 뭐가 맛있노?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 다 같이 먹어야 맛이 있지. 참선 지 혼자 한들 그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죠? 혼자 참선을 하더라도 항상 나와서 남 손을 갖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 잡아줘야 되지. 내 참선한 거 방해하지 마라. 문 꽁꽁 걸어 잠그고 2번 3번 걸어 잠가 될 일이 아니다. 그래 이런 것도 아주 심도 있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근에 좋은 일 하면 봉사할 자원봉사하고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또 불법을 잃어버리고 제발 집착 없이 봉사활동을 해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 바른법을 비방하고 불법을 잃으면 할 일이 없나. 정법을 말하고 비방하는.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보살의 행을 끊고 불법을 잃어버리고 끊을 게 있고 안 끊을 게 있지. 보살의 행을 말을 끊노. 예? 좋은 일은 중선봉행하고 제약막작이잖아요. 모든 착한 건 다 받들어 행하고 못된 것을 안 해야 되죠. 그것도 우리도 막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왜? 귀찮으니까. 내 편하기 좋으니까. 얍삽하게. 예. 사람 좀 두껍게 살아야 되는데 얍삽하게 그래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성의 도를 즐기어 불법을 잃으면 내 혼자만 뭐 비파사나 한다, 사마타 한다, 뭐 이렇게 하고 내 혼자만 염불 한다, 혼자 즐기다가 불법을 잃어버리고 또 보살들을 싫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남 잘 때게 남 잘 도와주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불법을 잃라니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멀리 여의면 이런 못된 짓을 안 하면 어때요? 보살의 생사를 떠나는 길에 들어간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길로 열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정월 간음제일이에요. 정월 간음제일. 자, 건념하셨습니다.